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노아흐였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파라샤였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05번째 시간입니다. 10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했죠?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신랑의 들러리들이다. 그죠?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랑의 들러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오해해 왔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과 가르침이 오늘날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들에게 널리 퍼져 있어요.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그러면서 10억 이상의 영혼들이 한꺼번에 추수되어 돌아오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러나 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 재앙들이 거듭거듭 쏟아 부어질 때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때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때가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공격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는 오히려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그죠? 땅의 권세가 짐승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가장 가혹한 형태의 핍박과 환난과 공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올 환난과 핍박의 때에 대비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일들은 엄청나게 제한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방해를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 거행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에서 신랑은 결혼식을 준비하러 가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들, 가장 충성되고 헌신된 친구들을 신랑의 들러리로 지정하여 결혼식 준비를 돕게 하고 또 결혼식에서 자신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친족 혹은 동족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그들은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신랑을 섬기고 호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랑의 들러리들은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들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버진이라고 하죠.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들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예언된 14만 4천 명의 모습은 그들이 신랑의 들러리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결혼 전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관점으로만 볼 때, 그럴 때만 보이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고 예수와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충성되고 헌신된 채덜매, 비쿠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섬기고 호위하며 최종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만 4천 명 이제 정리되셨죠? 14만 4천 명에 대한 온갖 혼란스러운 이론들,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단 그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나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미혹을 당했죠.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이제 7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먼저 문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문맥을 말씀드리겠어요.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몇째 인까지? 여섯째 인까지 어린 양이 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그때마다 동반되는 엄청난 재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읽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잠시 텀이 있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져요.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7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7장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첫째 인과 어린 양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질 때 어떤 재난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7장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거죠.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사건.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치는 그 사건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들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 마지막 때 중요한 미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준비할, 예비할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는 장면,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고, 둘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죠. 자, 두 번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의 환상입니다. 이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곱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7장의 문맥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신랑의 들러리들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쳐서 장차 임할 재앙에서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들을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하셨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장차 임할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여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렇죠? 보좌 앞에 서게 될 것, 장차 임할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여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장 일곱째인 일곱 나팔 재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답사 2일 후에. 2일 후에. 2일 후에는 무슨 뜻입니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시는 내용이죠. 그죠?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2,000명씩.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 이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치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신랑의 들러리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자,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또 다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환상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죠.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다가올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두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을 신랑의 들러리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여진 큰 무리는 세상 모든 나라들. 자, 2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죠? 예수와의 동족인 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여기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택받은 신랑의 들러리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을 어린 양과 함께 준비할,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면서 준비할 신랑의 들러리들의 모습을, 이들에게 인을 쳐서 다가올 환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환상은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나라들 출신으로서 구원을 받고 신부의 일원이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들,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이죠. 어린 양의 결혼식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 신부의 일원이 될 자들입니다. 그죠? 신랑의 들러리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신부의 일원이 될,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허다한 무리들, 큰 무리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차 다가올 재앙과 환란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를 봅시다. 묘사를 보면 9절을 다시 볼까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돼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어린 양 앞과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첫 번째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두 번째로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룰라브죠. 룰라브. 그렇죠? 룰라브를 들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뭡니까?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상징하죠. 영적인 순결.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다.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종려가지, 룰라브. 종려가지는 언제 흔드는 거예요? 초막절에 흔드는 거죠. 초막절을 우리가 즉각 떠올릴 수 있겠죠. 초막절. 그래서 종려가지는 초막절에 흔드는 것인데, 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구원의 완성. 이들이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초막절에 흔드는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온갖 종류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승리의 상징이다. 그죠?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에 이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 초막절의 상징,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최종 구원의 완성에 이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 흰옷은 신부의 예복이죠. 그죠?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들이 입는 예복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이들은 승리자들이다. 승리자들, 승리의 상징으로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누굽니까? 이 큰 무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죠?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 모든 나라들 출신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약속으로는 외인이었죠. 그죠?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언약에서도 외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 그리고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우리가 견디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언약에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외인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우리는 이방 죄인들이었습니다. 약속과 언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외인들이었고 그 수혜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 그죠? 하나님의 킹덤에서 우리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X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듣보잡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이들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흰옷을 하나님 입혀주셨어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이렇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토라 준행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와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 최상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만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인내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토라 잘 지켰거든요 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감격적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초막절의 기쁨을 우리가 마지막 초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두 손 들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그죠? 모든 천사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합니까?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천사들의 화답이에요. 모든 천사들이 이 구원받은 큰 무리의 여러분 찬양에 화답해서 7가지 하나님의 여러분 덕성이죠. 7가지 덕성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입니다. 그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들이 화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또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 Heavenly Temple,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바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언적인 비전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죠? 장차 마지막,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이 땅에 앞으로 쏟아지게 될 모든 재앙들을, 모든 환난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죠. 13절, 그죠?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답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묻는 질문이에요. 대답 못할 줄을 뻔히 알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생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촉발시키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질문 중에 진짜 좋은 질문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그죠? 생각을 촉발시키는 질문.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다 본질적인 해답을 드러내주기 위한 질문이죠. 보다 본질적인 해답을 드러내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 제자들의 생각을 촉발시키고, 그죠? 생각을 촉발시키고 또 의문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해답을 드러내주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제자들에게 종종 던졌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도 마치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처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이 이런 식의 질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죠? 사도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식의 질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랍비들과 현인들이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이 제자들이 흔히 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흔히 그런 식의 질문을 받으면 흔히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대답은 아닐로 요데야 아닐로 요데야 I don't know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닐로 요데야. 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런 거예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닐로 요데야, 아닐로 요데야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랍비의 깊은 설명을 또 이끌어내는 대답이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서 빨리 대답을 해 주소서. 나의 무지한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아닐로 요데야,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께서 주실 그 깊은 해답을 또 기다리는 거죠. 사도 요한도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아도니,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닐로 요데야, 그 말이에요. 아닐로 요데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지혜로운 대답, 그죠? 본질을 꿰뚫는 그 대답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겸손하게 그 대답을 받겠다는 그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아닐로 요데야라는 대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대답이죠. 그러자 그 장로가 요한안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여러분 질문이 타나크에도 나오죠. 타나크에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묻고, 그죠? 선지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히브리적이고 토라적인 것입니다. 자, 물었던 장로가 요한안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이들은 누구냐? 이 큰 무리는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일까요?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일까요? 네? 어린 양은 흰색이죠.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일까요? 흰색 아닐까요? 이차돈의 피가 흰색이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색? 붉은색이죠. 그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담궈서 씻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붉은색이 되죠. 붉은색이 될 수밖에 없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없죠.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비유적인 의미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옷을 씻는다. 옷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 테슈바를 의미합니다. 테슈바. 옷을 씻는다. 어린 양의 피에, 붉은 피에 옷을 씻으면 옷이 붉어질 뿐이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옷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순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옷을 씻는다. 옷을 씻는다.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의식상의 정결을 말합니다. 의식상의 정결.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상의 정결. ritual purity라고 하죠. ritual purity. ritual purity.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 옷을 씻어서, 옷을 빨아가지고 옷을 씻어서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어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21세기 언어로 이거를 알아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식상의, 자, 옷을 씻고 옷을 빨아서 부정함을 씻어내고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한다. 이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가냐면 정결례와 함께 갔습니다. 침례탕에 몸을 담그는 정결례. 침례탕에 자기 몸을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서 몸을 침례를 하는 거죠. 정결례를 행하고 또 옷을 씻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으로써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고 의식상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라는 이 표현이 언제 제일 먼저 시작되었는가, 기록되었는가, 사용되었는가, 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예식을 거행하려고 할 때, 정혼식을 거행할 때, 그죠? 하나님과 결혼식을 거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가 무슨 뜻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지 못해요. 무슨 의미인지. 왜 쓸데없이 옷을 빨아야 돼? 그죠? 왜? 육적인 것들은 다 잘못 쓸데없는 것들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들. 영적으로만 하면 돼. 영적으로만. 제가 어제 에레브 샤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인 것만 하면 되면은 왜 교회에 나와? 육적으로. 예? 집에서 그냥 영적으로 예배하지. 영적으로 예배하고 왜 맛있는 음식을 먹어? 영적으로 먹으면 되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막 30분 40분 막 시간 걸려가지고 가서 먹잖아요. 영적으로만 먹지. 뭐하라고 육적으로 먹냐고. 육적으로 먹는 게, 육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상은, 토라의 사상은 뭐예요? 영혼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육적인 것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을 완전히 우리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들 다 잘라내야 돼요. 아멘? 영의 토라만 하면 되고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영의 토라만 하면, 토라 안에서 깊은 영적 본질만 잡으면 되지. 영적 깊은 본질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막 무슨 미사 요구와 막 궤변 논리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막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막 사람들이 우와 이러고 있어요. 와. 근데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요, 철학적인 거예요. 헬라 철학적인 겁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성경을 영적으로 푸는 영해라고 하죠. 영해. 그죠? 영해를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아십니까? 오리겐이라는 교부예요. 오리겐. 이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12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12사도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육적인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영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이한다 그죠. 영해하기 시작한 게 오리겐이 시작된 거예요. 교부들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교부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육적인 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예루살렘, 육적인 코쇼, 육적인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의미를 다 없애버리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걸 다 영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버린 거. 거기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미혹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 헬라 철학의 여러분 이 사슬에서 여러분 끊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히브리적인 뿌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헬라적인 사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코스를 뭐하려 해.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지.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러면 껍데기도 다 드시지.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뼈다구도 다 드시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음식이라고 지정해 준 것이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아멘? 내가 먹고 싶은 게 음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논리 도입하면 안 돼요. 나는 코시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헬라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육적으로 행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육적으로 행하는 의미가 없고 영적인 본질만 되면 되고.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를, 물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있는 짐승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김질의 영적 의미는 뭘까? 그 다음에 쪽발의 영적 의미는 뭐? 쪽발이 우리 싫어하잖아요. 쪽발과 새김질의 영적인 의미만 잡으면 돼요? 영적인 본질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안 지켜요? 이게 궤변이에요. 이게 궤변. 여러분, 토라는요, 여러분, 논리적인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토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아멘?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인간의 논리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 인간의 논리를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뭐하고 똑같은, 이게 점점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논리에 빠진 현대인들이, 이 동성애는 고대 시대 때나 적용되는 거지, 고대 미개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동성애까지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왕의 명령을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십니까? 토라 어디를 읽어보세요. 영적인 본질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영적인 본질만 깨달으면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토라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하라. 본질만 깨달으라고 어디 있어요? 본질만 깨달아라. 본질만 깨달으면 된다.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무슨 월삭과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거 지켰는데요? 사도 바울이 월삭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 대체 왜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옷을 빨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그죠? 하늘의 신랑께서, 왕이신 신랑께서 시내산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부인 이스라엘은 모든 차원에서 정결해야 돼요. 영적으로만 정결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정결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차원에서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차원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옷을 빨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혼식을 올렸던 시내산에서 옷을 빤다, 옷을 빨아라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19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 14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계속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할렐루야. 실제로 이들이 자기 옷을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빨았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빨았어요. 실제로 자기 옷을 빨면서 보세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옷을 씻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시에 정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미크바의 물에 자기의 몸을 담그는 정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구약은 육적인 것, 신약은 영적인 것,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 구약은 육적인 것, 신약은 영적인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아요. 옷을 빨고 미크바의 물에 자기 몸을 담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를 전제적으로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뭐예요? 영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토라고, 이게 여러분 히브리 관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영혼 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근데 구약은 육적인 것, 신약은 영적인 것. 지 육적인 건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하면 돼.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아테네에서 왔어요. 아테네에서. 이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코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먹고 있는 분들,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세요. 꽃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징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shame on you. 하나님 예수와의 신부라고 여러분 자신이 자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 shame on you. 작은 계명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않는 거죠.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무슨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적인 막 계시가 임하고 막 환상을 추구하고 막 예언을 추구하고 막 기도로 막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려고요? 조그만 계명 하나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 하나 제대로 안 지키면서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라고 왕께서 여러분 정의를 내려주신 그것이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방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방 나라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아무거나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던 내 입으로 들어가서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건 사람의 논리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 무슨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왕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기준에 따라. 아멘? 코셔를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 여러분 왜 샤밧에 나옵니까? 본질만 잡으면 되지. 집에 계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안식하면 되지. 그죠? 영적으로 안식하고 우리 안식이신 예수와만 붙잡으면 되지. 왜 이 육적으로 이 샤밧에 나왔었어요? 샤밧은 지키고 절기는 지키면서 코셔는 안 지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맛을 따라가? 여러분 육신의 입맛을 따라가요? 돼지고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삼겹살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꽃게탕의 그 감칠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직도 코셔를 못 지키고 있어요?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없네.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지키고 있든지. 헬레니즘의 논리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히브리 관점 뭐예요? 영혼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함께 가는 것. 헬레니즘 뭐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헬레니즘은 분리시킨다고. 분리시켜가지고 사람 정신분열증이 걸리게 만들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 헬레니즘 사고에 너무 깊이 물들어가지고 분열증 증세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우리의 영과 육은 지금 여러분 역동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은 움직이는데 몸은 여기 있어.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우리 영혼 육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맛보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만지고 냄새 맡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에 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영적인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 안식일에 본질만 잡으면 되지. 절기에 본질만 잡으면 되지. 그죠?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지금 7대 절기 막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7대 절기를 전하는데 안 지켜. 본질만 잡으면 돼. 본질만 잡으면 돼. 7대 절기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도 큰 진전이지만 That's not enough. That's not enough. 7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거기에서 너희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비밀만 깨달으면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지키라고. 지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이 절기는 좀 지킨대. 절기는 지켜요. 절기는 지킨다는 것 또한 절기를 그냥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절대로 이들이 헬레니즘 사고에서 빠져가지고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샤밧과 코셔예요. 샤밧과 코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징표로서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샤밧이에요. 이 샤밧을 거부하는 것은요,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함 가운데서. 옷을 실제로 이들이 씻었습니다. 그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옷을 씻었어요. 실제로 옷을 빨았어요. 회개하면서. 그랬겠죠? 나의 부정함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겠죠?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옷을 씻는 혹은 옷을 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는 것은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고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은 정결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옷만 빠는 게 아니에요. 옷만 빠는 게 아니고 미크바의 물속에
몸을 완전히 잠궈서, 그죠? 모든 부정함을 정결의 물로 씻어내는 것을 온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기도하죠. 그죠? 영혼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은 무익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한데 왜 세례식을 행해요? 오늘날 기독교 왜 침례식을 행해요? 새신자들 오면은 교육시켜가지고, 특히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어요. 아니면 강가로 나가가지고 침례식을 행해요. 왜 행하지? 영적으로 하면 되지 그냥. 눈이 보이는 거 왜 하냐고. 눈에 보이 실제로 몸을 물에 담궈서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에 무지막지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성찬식은 왜 행하냐고. 성찬식 예수님의 떡이라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성찬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그러면서, 아니 왜 행해요? 그냥 영적으로 하면 되지. 왜 먹어야 돼? 왜 마셔야 돼요? 왜 포도주를 왜 마셔야 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빠져 있다니까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먹지 마. 그거 예수님 주님의 떡 먹지 말고 살도 피도 마시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준 게 없어요. 헬레니즘, 이원론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 영적인 본질만 잡으면 되고 육적인 건 무가치하다. 먹지 말라니까. 그러면 성찬식 하지 말라니까. 침례식도 하지 말어. 세례식도 하지 말고. 육적인 거 무가치하다면서.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라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여러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헬라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것이 쇠사슬처럼 오늘날 교회를 묶고 있어요. 그래 거기서 빠져나오면요 죽는 줄 알아. 빠져나오면 죽는 줄 알아. 브레이티비에서 금요 샤반 예배를 인도하는 한 목사님이 토라 포션을 한다고 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경고를 했다잖아요. 토라 포션을 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니 금요 샤반 예배를 인도하고 샤반 예배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분이 이스라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토라 포션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토라 포션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면서 막 유대 랍비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알 텐데,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면 알 텐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거는 분명히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씻었습니다. 옷을 빨았습니다.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이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 자, 이것은 이제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의식상의 정결을 회복하는 이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이 회개와 테슈바를 의미하는 의미로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된다. 그죠? 물리적으로 옷을 씻고 옷을 빠는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옷을 씻고 옷을 빠는 일을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회개와 테슈바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와 테슈바의 의미로 옷을 신는다, 옷을 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서 예수와께서 친히 옷을 빠는 이야기를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22장 14절. 22장 14절. 자, 모든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 참 고색창연한 표현입니다. 그죠? 두루마기. 요즘도 두루마기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가 헷갈려, 막 어떤 경우에. 두루마기를 말해야 되는데 두루마리라고 해버리고, 그죠? 토라 두루마기 이렇게.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겉옷.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한복 겉에 입는 옷을 두루마기라고 하죠. 겉옷.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겉옷을 너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겉옷을 빨아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없는 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겉옷을 빠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서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 걸까요?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회개, 두루마기를 빨면서 자기의 겉옷을 빨면서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옷을 씻는다, 옷을 빤다 하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것인가, 어떤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한 회개인가, 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과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어린 양의 피,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의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오케이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거 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토라 전체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의로운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회복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한 회개를 구성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회개는 단순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오케이? 자기의 길과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길,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고, 나의 잘못된 행위가 발견되면 그 행위를 멈추고 그 행위를 고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의로운 행실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삶,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것이 바로 온전한 진실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두 가지 사실 나눌 수가 없는데, 우리 헬레님의 특징 뭐라고 나눈다고 그랬죠? 이걸 없애버렸어요. 헬레니즘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쓸데없어.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가 중요하지.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 쓸데없어. 맞는 듯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의 50%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실의 일부만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은 부지런히 하는데 2번이 없다. 2번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의로운 삶, 정결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의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을 끊어버리고 모든 라쇼나라를 끊어버리고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결과 거룩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빠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옷을 빤다, 옷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테슈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린 양 앞,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그 허다한 무리들, 그 큰 무리들이 바로 그것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영적인 순수함과 영적인 정결을 획득해서 이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헬라적인 사고방식들, 헬레니즘의 모든 잔재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 모든 헬레니즘의 잔재들을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히브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히브리인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적인 주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토라에서 명령하시는 의로운 행실을 날마다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실한 테슈바의 길로, 진실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 예수와의 행실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1세기 사도들의 행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적인 교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도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토라의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을 기쁨으로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우리 헛된 사고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굽게 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히브리인들로 불러주시고 히브리적인 사고로 히브리적인 뿌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잘못된 헬레니즘, 헬라부의 이언론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잔재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가 고침을 받고 주님 의로운 행실의 삶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면서 주님, 우리가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히브리적인 뿌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토라의 기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의로운 행실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메시아 왕국을 지나 생명나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회까지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가 우선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직까지 남아있는 헬레니즘의 잔재가 있다면 다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헬라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토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베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베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